우리 함께 계속해서 장로교회의 역사와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느 교회도 이런 공부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 없으니까. 당장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걸 목사가 주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야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들으려고 하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그래서 어느 교회도 이런 강의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이런 개혁주의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또 기존에 우리 한국 장로교는 또 좋은 많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있지만, 그러나 한국 장로교는 감리교와 침례교와 순복음교회와에 있어서 구별되는 데에 있어서 많은 그 특수성을 많이 상실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 장로교를 가봐도 침례교를 가봐도 감리교를 가봐도 순복음을 가봐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교회의 어떤 반성운동, 그리고 또 한국교회의 이런 회개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원래 장로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개혁파 장로교회, 개혁주의 장로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맥락을 쫓아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이런 작은 교회들이 이런 강의를 하고 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기에 발맞춰서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과 해보는 것이죠. 먼저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헨리 8세, 그 아내를 열어두었던 어떤 자기의 어떤 육정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이용했던 헨리 8세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그의 아들이었던 순수했던 왕 에드워드 6세, 그래서 대륙의 훌륭했던 종교개혁자들을 많이 초청해서 잉글랜드를 종교개혁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에드워드 6세, 그러나 빨리 죽어버렸죠. 6년 만에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헨리 8세의 첫째 딸이었던 메리 투더, 카톨릭의 환경에서 자랐던 메리 투더가 왕이 되어서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메리 투더 빨리 죽어버리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왕권을 잡았을 때, 엘리자베스 1세는 중용 정책, 그러니까 카톨릭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그래서 성공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거친 로마 카톨릭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교리적인 내용만 어느 정도 개혁된 신학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메리 스튜어트는 프랑스에 유학을 가 있을 때, 어릴 때부터 유학을 가 있을 때, 그때 당시 귀족들이 장로교를 받아들이고 이 대륙의 개혁주의자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특히 이제 존 녹스와 같은 사람들이 왕이 없는 상태에서 장로교를 차근차근, 개혁주의 교회를 차근차근 이렇게 세워감을 통해서 장로교가 많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죠. 그러나 메리 스튜어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추문, 자신의 어떤 이런 스캔들 때문에 결국에는 처형을 당해버리고 제임스 6세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죠. 이미 귀족들이 장로교 형태를 다 가지고 있었고 교회는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다가 제임스 6세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잉글랜드의 왕도 되는, 그래서 잉글랜드의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왕,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있어서는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섯 번째 왕, 그래서 제임스 6세 겸 1세라는 이름으로 잉글랜드에 머물면서 통치를 했고, 스코틀랜드는 추미론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좀 자체적으로 정치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1세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엘리자베스 1세의 중용 정책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오히려 이 엘리자베스 1세보다도 더 로마 카톨릭적인, 그래서 스퍼스 5개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북 오브 스포츠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만 잠깐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놀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제임스 6세가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제임스 6세도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6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1세가 왕이 됩니다. 찰스 1세는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 역사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즉위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스코틀랜드와 또 잉글랜드가 왕정 통합을 통해서 왕실 통합을 통해서 왕위를 이루었는데 그 안에 이제 계속해서 이 개혁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계속 저항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못 살겠다, 더 이상 이곳에서 못 살겠다 해서 미국으로 대거 막 이주가 일어나고 있는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이 약해지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신임을 못 받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즉위를 한 거죠. 근데 이 찰스 1세도 이 제임스 쪽은 제임스 6세도 마찬가지였고 어머니 메리 스튜어트도 마찬가지였고 다 프랑스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도 어릴 때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프랑스 공주를 또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 국가거든요. 그래서 유럽 국가 가운데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 국가가 저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이런 나라고 대표적인 이 개혁주의 국가 혹은 개신교 국가가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프랑스의 공주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영국에서 그나마 이 성공회로만큼만이라도 개혁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 국가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왕비를 데리고 올 수 있나? 그래서 프랑스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의 반대로 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힘이 점점 세진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요, 사실 여러분 혹시 그 로빈 후드 아시죠? 로빈 후드. 로빈 후드의 배경이 존 왕이라고 하는 그 폭군의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그 폭군으로 인해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요. 얼마 전에 그 OCN에서 TV에서 그 로빈 후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재밌게 봤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마그나 카르타가 뭐냐면 잉글랜드 역사 가운데 1200년대에 왕이 너무나도 폭거를 하니까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왕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의 추인을 받고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의회가 이런 로마 가톨릭 국가에서 온 왕비와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허락하지 못하겠다라고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권이 약해져 있으니까 결혼도 마음대로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만만 잔뜩 쌓이는 거예요. 너 왕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면 내가 한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이 찰스 1세가. 그래서 스페인에 여기 카디스라고 하는 곳인데 스페인의 카디스를 공략합니다. 근데 의회와 상의 없이 1만 명의 군사를 파견해서 여기가 어디냐면 아주 경제적 요충지거든요. 여기를 우리 영국이 먹으면 아마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큰 돈을 벌어오면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할까 생각해서 1만 명의 군사를 파견했던 것이죠. 근데 왕권이 약하다 그랬죠. 의회에 어떤 허가도 없이 군사를 파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병사는 1만 명인데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군량미, 이런 식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이 카디스까지 갔는데 이 병사들이 전부 다 기아 상태인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힘이 없다 보니까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완패를 당합니다. 스페인 군대가 이 영국에 이 함선이 와가지고 공격할 줄 아는데 그냥 비실비실하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올라보니까 전부 다 막 배가 고파가지고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그냥 푹푹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만 살아남습니다. 1만 명 중에 3,000명만 살아남고 피신해서 도망오게 된 거예요. 의회 허가도 없이 전쟁을 왕이 일으켰다 보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민심은 더 싸늘해질 수밖에 없죠. 왕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찰스 1세가 이렇게 실패의 교훈을 얻었으면 다시는 그런 거 안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한번 성공해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프랑스 도시를 공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도 제가 아까는 프랑스는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 국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프랑스에는 이 개혁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빈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 중에서도 초창기 때 개혁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 근데 이 위그노를 루이 14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위그노들의 그 축제를 벌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프랑스 군대가 그 위그노들을 다 학살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바돌로뮤 데이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한 사건인데, 수만 명을 죽여버려요. 수백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프랑스 군대가 다 학살해버리는, 그래서 프랑스의 세느강이 진짜 피해강으로 만들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그나마 살아남았던 위그노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라로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라로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위그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찰스 1세와 당시 이 프랑스의 추기경이었던 리슐리의 추기경이 미략을 맺어가지고 여기에 위그노들이 조금 산다. 너희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 그냥 쓸어 가버려라. 이렇게 암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은 그래도 조금은 개혁된 나라죠, 그죠? 로마 가톨릭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위그노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찰스 1세에게는 정치적 부담감이거든요. 그래서 찰스 1세가 어떤 묘안을 짜냈냐면, 내가 저기를 공략하는 것처럼 하다가 위그노들을 구출해가지고 영국으로 데리고 와야지. 그러면 야, 이런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온 찰스 1세 너무나도 멋지다라고 청교도들이 생각하지 않겠나. 그러면 내 위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짰는데 이러한 작전이 또 누설이 된 거예요. 리슐리의 추기경이 그 작전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함선이 못 오게 다 막아버리고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또 실패를 했어요. 자기가 좀 인기를 좀 끌어보려고 전쟁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거듭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실패만 하면 괜찮은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만 실패를 하면 괜찮은데, 이 찰스 1세가요 교회까지 건드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교회당의 제단을 만들어라. 교회당의 제단을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단이 있습니까? 제단이 있어요? 여기가 제단인가요? 아니죠, 그죠? 근데 옛날 분들은 여기가 또 제단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아무나 못 올라가게 하고, 막 또 애들 못 올라가게 하고, 여자분들 못 올라가게 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강대상이지 제단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당에 제단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제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희생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그것을 제물로 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미사는 제사입니다. 제사, 희생제사예요. 근데 교회당에 제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공회 가면은 제단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강화에도 보면은 그 성공회 교회들이 있죠. 거기도 보면 제단이 다 있다고요. 그리고 화채설에 입각한 성찬을 해라.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성찬과는 화채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제가 그 떡과 잔에 기도를 하면 그거의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떡과 잔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보는 거죠. 떡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지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왜? 받다가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인데.
그 거룩한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먹다 남은 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인데 거룩한 피를 씻어서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사제가 대신 마십니다. 사제가 대신 마시고 떡만 나눠주죠. 그것도 떡만 입에 안 흘리게 쏙쏙 이렇게 사제가 넣어주죠. 화채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화채설에 입각한 성찬을 하라, 찰스 1세가 교회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적인 신앙교육을 해라. 요즘에 저 네덜란드에 보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유행하더라. 그거 막 들어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 알미니안주의적인 신앙교육을 교회들이 도입해라. 그리고 새 왕국에 교회 헌법을 일괄적으로 도입해라. 무슨 말이냐면 새 왕국은 어디냐면 이때 당시부터 이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가 왕정으로 통합됩니다. 근데 이 통합되면서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 국가고, 또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고, 잉글랜드는 성공회인데 다 달라요. 근데 교회 헌법을 통일시켜라. 이 성공회로 통일시켜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까지 이런 성공회적인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고 한 거죠. 이러니까 청교도들이 아이고 찰스 1세가 되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이거 더하네 해서 또 이주합니다. 네덜란드로 이주도 하고 또 저 미국으로 이주도 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결정적으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다 이미 뿌리가 내려졌다 그랬죠. 스코틀랜드의 주교 제도와 공동 기도서를 강요합니다. 주교 제도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이런 직제를 계층화시켜 놓고 관료제화 시켜놔서 제일 위에 이 영국의 왕이 있고, 그 밑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고, 그 밑에 지역 대주교가 있고, 그 밑에 주교들이 있고, 그 밑에 사제들이 있는, 그래서 이런 삼각형 구도의 상명하복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주교 제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교 제도를 스코틀랜드까지 강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동기도서는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어떤 시스템, 예배의 순서, 예배의 의미, 기도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고 여기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이 입각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공회적인 예배인 거예요. 이걸 스코틀랜드에 강요를 하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일트 자이스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1637년 공동기도서를 어느 날 사제가 올라가서,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가 뿌리를 내렸는데 사제가 올라가서 공동기도서에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던 어느 할머니, 이름이 제니 게데스라고 하는 할머니가 의자를 목사를 향해서 집어던진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무슨 예배냐? 이런 카톨릭적인, 이런 성공회적인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 없다 해서 의자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의자를 집어 던진 게 도화선이 되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의자, 집기류 이런 것들을 예배당에서 던져버린 거예요. 이런 예배는 우리는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의자를 막 집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의자가 무거워서 집어던지는 힘들 것 같은데 많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들 집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집어던지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개혁된 교회인데,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과는 다르게, 혹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게 제가 로마 카톨릭적인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잘못된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다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 장로교 정신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얘기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죠. 목사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고, 이 성경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교리가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내용이지, 목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집어던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잘못해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요, 이 찰스 1세의 이런 정책에 반대하면서 1638년 장로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며 가장 잘 개혁된 교회이므로 장로교회 제도를 따르겠다고, 우리는 주교제도 안 하고 우리는 성공회 안 하고 우리는 장로교회에 따르겠다고 전 국민의 60%가 국민 언약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스코틀랜드 저 산골에 살고 말 타고 다녀야 되는, 걸어 다녀야 되는 그 시대인데 60%의 사람들이 우리는 장로교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에 서명을, 그 언약문에 서명을 했다고요. 엄청난, 오늘날로 치자면 거의 한 80-90%의 사람들이 아마 서명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언약은 사실 역사상, 우리 지구 역사상 가운데 전 국민이 동참했던 언약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역사에 나타나는 시내산 언약.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내산 언약에 준하는 역사적인 중요한 언약이 바로 이 국민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영향을 받았던 장로교파는 이렇게 교회를 세울 때, 미국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 언약문을 이렇게 정리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자기의 이름을 서명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없지만 저는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국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교 제도를 반대하는 스코틀랜드를 찰스 1세는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주교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찰스 1세와 폐지하려고 하는 스코틀랜드 언약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장로교회를 따르겠다라고 하니 왕은 또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내가 혼내주겠어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목숨 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목숨 건 사람이. 이 스코틀랜드의 언약파들은 목숨 건 사람들이, 왜? 신앙의 문제니까. 왜? 신앙은 목숨까지도 내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순교까지 하니. 그러니까 순교적 각오로 전쟁에 스코틀랜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스코틀랜드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요, 어떻게든 뭐 이겨보려고 의회를 소집해가지고 돈을 좀 달라고 단기 의회를 소집해서 찰스 1세가 돈을 좀 끌어모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뜻한 바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찰스 1세가 의회를 그냥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장기 의회가 소집되는데, 이제 잉글랜드가 조금씩 장로교파들이 그 의회를 차츰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1차, 2차 주교전쟁을 다 이 찰스 1세가 패하게 돼요. 찰스 1세는 전쟁을 했다 하면 다 져요. 이 사람은 전쟁에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전쟁을 해요. 은사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주교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잉글랜드에는 점점 장로교가 힘을 이렇게 하나하나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이겼으니까 스코틀랜드가 이제 잉글랜드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린 다른 거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 돈 이런 거 말하지 않는다. 성경적인 하나의 신앙 고백, 성경적인 하나의 교리문답서, 성경적인 하나의 예배 모범서, 동일한 형태의 교회 조직. 지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가 한 왕을 모시고 있는데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교회의 모습이. 잉글랜드는 지금 성공회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그런데 우리 스코틀랜드 교회에 맞는 이런 장로교 제도를 잉글랜드 너희가 받아들여라.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밀었는데, 이번에는 찰스 1세가 의회와 전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와 이제 왕이 전쟁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떻게 하면 전쟁만 일으켜가지고 돈을 막 쏟아붓는데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돈 달라고 막 협박하고 또 마음 안 들면 의회 해산시켜버린다 그러고 이러니까 도저히 왕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왕은 또 그것을 눈치채고 이 의회 이것 봐라. 자기 좀 컸다고 나를 견제하네.
의회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라고 해서 의회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걸 사실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청교도 대 혹은 왕당파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래도 왕은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왕은 신성한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생각하고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 저 왕은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왕을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의회.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왕당파가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왕의 군사들도 있고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 왕당파가 힘을 얻어서 전쟁에서 이렇게 승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코틀랜드 의회파는요, 자기 힘만으로는 전쟁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손을 내밉니다. 스코틀랜드에 손을 내밀어서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하죠.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지난번에도 이제 주교 전쟁에서 내밀었던 조건들이 있죠. 뭐였습니까? 아까 하나의 교리문답, 하나의 신앙고백, 하나의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똑같은 조건을 내밉니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조건으로 해서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맺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맹에 따라서 2만 명의 종교균을 파병하고 언약에 따라서 8명의 신학자를 파송해서 너희들이 지난번 얘기했던 그런 하나의 교리문답서, 하나의 신앙고백, 하나의 예배모범 만들어 가보자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맺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언약 문서인데요.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 잉글랜드 사람들이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스코틀랜드 교회의 교리, 예배, 규율, 그리고 조직을 보호하고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를 가장 잘 개혁된 교회에 따라 개혁하는 것. 가장 잘 개혁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자신을 가리켜서 가장 잘 개혁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에 따라서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League and Covenant, 동맹과 언약, 엄숙동맹, 역사책에는 엄숙동맹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의회는 전쟁 중에 이런 스코틀랜드 요구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 개최하게 된 총회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처음 봅니까? 식당에 있죠, 그죠? 우리 식당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그림입니다. 뭐냐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신학자가 파송되고 하나의 교리문답, 하나의 신앙고백, 하나의 예배 모범 통일된,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가장 잘 개혁된 교회의 모범에 따라서 교회를 건설하자라고 그걸 논의하고 만들어가자고 모인 총회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인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뭐냐면 그 총회가 열린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모여가지고, 사원에 모여가지고 이 총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잉글랜드의 위기의식과 각성 속에 주집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다수를 이루는 장로교파에 의해서 국왕을 중심으로 한 총회가 아니라 성경적 교회 건설을 위해서 모인 총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 중에 계속 이 총회가 이어집니다.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5년 7개월 22일, 엄청난 시간이죠. 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모입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영국에 가면 여러분 나중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여서 121명의 신학자와 30명의 상하 의원이 모여가지고
이런 동맹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165회 아침에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신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또 끝나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회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또 모여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시간,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토의, 역사적으로 가장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 거예요. 하일데베르크 교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제네바 교리문답, 여러 가지의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검증되고 또 검증한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유리 문답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잘 개혁된 교회의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 알렉산더 핸더슨, 사무엘 루더포드, 조지 길레스피, 로버트 베일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천재들입니다. 진짜 그 시대에 성경을 다 꿰뚫고 있던 사람들이고 교리의 내용들을 다 꿰뚫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람들의 책이 지금 번역되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너무 내용이 깊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저 뒤에 그림, 식당의 그림에 보면 옆에 이 사람들도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참여해서 논의하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죠. 그래서 5년 7개월 22일에 논의와 논의를 끝해서 만들어지게 된 열매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요리문답, 소유리문답, 예배모범, 정치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중고등부라고 하지 않고 SFC라고 그러죠. Student for Christ. 근데 이 Student for Christ SFC에 강령이 있습니다. 강령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 우리는 정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율의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걸 암송하고 또 외우고 했는데 웨스트민스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는 웨스트민스터라고 안 하고 웨스터민스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신앙고백서가 가장 성경적인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는 것을 학생 때부터 가르쳤던 것이죠. 학생 때부터.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 내년에 1월부터 한 3월까지는 우리가 다른 걸 좀 공부하고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음부터는 우리 신앙고백서부터 하나하나 같이 오후에 공부할 거예요. 신앙고백서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유리문답 공부하고 또 다른 거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 계속 공부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잘 가르쳐주는, 요약해주는 가장 권위 있는 신앙고백서다라는 것이죠. 5년 7개월 22일 동안 만들어진 다른 신앙고백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신앙고백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길에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옛적 길 곧 선한 길 무슨 말이냐면 너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옛적 길, 모세가 걸어갔던 길, 다윗이 걸어갔던 길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길이 선한 길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옛적 길 그러면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나 걸어갔던 길이지. 시대가 바뀌었는데 고리타분하게 무슨, 아니 400년 전 신앙고백서를 오늘날 우리에게 갖다 놓고 그거 배우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면요, 말이 또 어렵습니다. 옛날 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걸 뭘 하고 공부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 우린 역사적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목숨 걸면서 그 언약도들, 그 청교도들이 지키려고 했던 신앙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적 길이다. 그게 바로 선한 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막 시대에 맞는, 시대에 걸맞는 컨템포러리한 그런 교회를 할 마음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옛적 길 선하게, 물론 우리의 형태는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를 발맞춰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과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우리의 옛적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4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따라가야 되고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말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안 변하시는데. 성경이 안 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적 길,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사명받은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